성령이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죠?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앞에서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거죠. 좋은 말로 인도하시고 다른 말 좀 부정적인 언어랄까 끌고 간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끌고 가는 거죠. 바로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 이끌고 갈 때 그것을 다른 사이 우리 쪽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축이 된다고 할 때는 성령, 인도하시는 성령을 내가 무시하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내가 초월하고 인도하는 성령을 내가 건넘고 내가 간다면 내가 그냥 내 육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5장 16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이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이게 참된 행복으로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참된 행복으로. 아니 이런 성령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시겠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겠어요? 이거는 어리석은 행위인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될 때 갈라디아 5장 16절 보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죄악을 낳을 뿐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제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야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든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이제 성령을 인도하신 바 때 또 다른 사이드에서 본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같은 손바닥에 안과 손의 안과 밖과 같은 거예요. 바로 겉보기에는 성령 인도하심이라고 손 등과 같다 한다면 손바닥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가능한 것은 바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힘입어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그만큼 우리가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 그 영향받는 걸 그만큼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더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꺼리하고 그걸 초월하고 그걸 무시한다면 이거는 하나가 되지 못하죠. 성령이 인도하셔도 난 안 따라가니까요. 각각 겉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겉돌지 않고 성령을 따라감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표현이 있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데리고 가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사실은 데리고 가심.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이제 누구를 안내합니다. 그럼 모시고 가잖아요. 높은 분은 모시고 가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바로 높은 분이 또 그래도 이 아이들을 안내할 때 데리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모시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데리고 가신다는 표현이. 바로 이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이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21장 10절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데리고 간다는 표현은 이제 안내하면서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죠. 반면에 이거보다 좀 더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거죠. 이끌려 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겁니다. 이끌린다는 표현은 좀 더 이제 강한 표현입니다. 데리고 간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성령이 더 주도적이고 성령이 더 역동적으로 끌고 간다는 나타내는 거죠. 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단순한 안내 정도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단순한 안내 정도가 아닙니다. 데려가는 것도 목적이 분명하겠지만 이끌고 갔다는 것은 좀 더 확실하게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그래서 마침내 이끌어서 이제 광야로 가셨고 또 누가복음 4장 1절도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셨다. 또 이제 그 성령이 이끌렸다는 표현 중 한 가지가 마태복음 8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러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이제 빌립이 여기 주의 영은 성령으로 보시면 좋을까. 성령이 이끌어가셨고 8장 29절 보게 되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제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성령이시죠. 주의 영이신 그 성령.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이끌어 가셨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바로 에티오피아 내시 그 국구를 맡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고 또 수레로 가까이 그 수레 타고 있는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 이렇게 해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침례를 받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에티오피아에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펼쳐진 이것이 다 뭐냐? 성령이 이끌어 가셔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냥 데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안내하듯이 그냥 데리고 가는 정도가 아니라 좀 더 주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하게 이끌어 가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외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도 보게 되면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셋째 하늘 이끌어간 2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 이끌어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사도 바울이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고 이끌려 가시기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끌려 가실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성령이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로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일러주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또 13장 2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일러주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성령이 일러주셔서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이 이끌어 주실 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데리고 가실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그것으로 안내만 한 정도죠. 구체적인 어떤 얘기들을 깊이 있게 하기엔 약하지만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는 이렇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끌어 갔던 이제 빌립에게는 저 일러주시기를 수레 가까이 가라. 뭐뭐 하니까. 또 이제 또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정성령이 일러주시기를 금식할 때 성령이 일러주시게 되죠.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받으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분명히 구체적인 면에서 역사함이 있을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령의 인도 일러주신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일러주신 가운데는 그건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일러주실 때는 먼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말씀하신다. 다시 말해서 앞서 일러주신 것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처럼 말하시는 너희 안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하시는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러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가르쳐 주시는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조금 더 일깨워 주시는 걸 볼 수 있겠죠. 가르쳐 주시는. 또 한 가지는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실 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 일러주심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때 성령이 말씀하심도 느낄 수 있고요. 성령의 인도하실 때 또 가르쳐 주심도 느낄 수 있고요. 성령이 인도하실 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특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성령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신다고 할 때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성령께서 일러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런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롭게 도전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